안녕하십니까. 그 새해 들어서 뭔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좋겠죠. 자, 오늘은 레위기서의 중요한 말씀들은 여호와의 칠절기와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칠절기 중에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상기해 보면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첫째 달에. 그 다음에 무교절, 이어서 무교절이 들어지는데 무교절은 성도들의 교제. 그 다음에 셋째 달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도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칠칠절이 나오는데 칠칠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나올 그 나팔절과 속절, 소막절은 지금까지는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던 사실들이고 앞으로 될 일들은 나팔절, 속죄일, 소막절은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바라보는 게 계속 함께 공부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 교회 형성에 대해서 은혜 시대, 지금은 은혜 시대지만은 이 은혜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즐겼던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명령했던 이 절기들이 이스라엘의 분산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회 형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교회가 이루어질 때는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교회로 그들이 주어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교회 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산되고 분리되는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 나팔절에 들어가기 그 앞서 우리 중간에 위치해 있는 은혜 시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은 grace period이다 그럽니다. grace는. 자, grace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제 우리의 은혜 시대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 은혜 시대. 지금 은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 혹여 이렇게 구원받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이 따로 정해져 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은혜 시대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은 이미 여호와의 이 17절기 가운데 보면은 77절은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오순절과 나팔 사이에는 이 4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있습니다. 앞서 되어 있던 것은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쭉 절기를 그들이 지켰지만은 이 사이에는 4개월이라는 기간은 긴 기간이 이제 있습니다. 앞으로 나팔절 사이에 4개월. 자, 이 4개월 동안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수확하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수확을 하죠. 포도 수확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곡물들을 수확하는 기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은혜 시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수확한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은혜 시대를 마감해야 될 때가 됐는데도 마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이 4개월이라는 긴 기간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여기 살펴보면은 이 바쁜 와중에서도 이 성회와 여호와의 눈에 마음이 몰든 그 아름다운 곳에 있지 않고 오직 결실한 것 외에는 이 하나님의 이 눈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 않고 어디에 향해 있냐 하면은 결실한 데만 수확하는 데만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다. 은혜 시대라는 겁니다. 자, 저희들은 언제 살고 있습니까? 자, 은혜 시대에 살고 있고 이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 그죠? 은혜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랬는데 자, 은혜 시대라는 것은 왜 좋습니까?
네? 은혜이 좋다. 그냥 은혜이 좋다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은혜 시대를 주지 아니하시고 율법 시대 돌아가 가지고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못 봤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왜 그랬을까? 왜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자, 왜 주님께서는 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 생각하게 되죠. 우리 왜라는 걸 생각해 볼 때면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더해지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의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나와 있는 이 바쁜 와중에 이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지금 4개월이 끝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습니까? 한 3개월쯤 지났습니까? 예? 한 3개월 하고도 한 20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 4개월이라는 기간은 여기 나와 있는 질길 중에서는 긴 기간인지 몰라도 지금은 그리 얼마 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 가운데 살펴보면은 그렇죠.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교회는 몸된 교회를 형성해서 지금은 만국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시기다. 근데 원래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밀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비밀로, 그죠?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이 놀라운 이 은혜 시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저희들이 나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기쁘다. 나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좋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만족한다. 그렇습니까? 은혜 시대 저희를 왜 두실까요? 왜 은혜 시대를 길게 두실까요? 이 4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두셨을까요? 자, 아까 처음 우리 봤을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죠?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란 뭘 말합니까? 자, 이방인, 저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선민으로 보시고 선민이라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고 택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그들에게 주어지는 계시는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 복음이 누구에 전해졌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얼핏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뜻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자, 지금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숙제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숙제도 숙제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뭔가 하면은 이걸 보면은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명령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 군대 가 있는 우리 안태형 이제 한번 물어보세요. 명령 뭡니까? 명령. 네? 꼭 해야 되는 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명령은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명령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네, 복음을 전하니, 복음 전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되 나를 위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이제 그 충만한 수가 마지막 누가 어느 한 영혼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면 행운이겠죠. 어떻습니까? 충만한 수가 아직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실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가운데 아직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팔절이 만약에 나팔절을 지키게 될 그때가 온다면은 저희들에게 나팔절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예? 자, 나팔절이 제가 질문해 나팔절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마지막에 누가 충만한 수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자, 들림을 받는데 어떻게 들림을 받습니까? 예, 홀연히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사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나팔 소리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나팔절이라는 것은 저희들과 지상과 하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팔절은 저희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리송한 분들은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를 삼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매진하고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제자를 삼습니까? 우리 주님의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 일꾼들이란 겁니다. 일꾼. 그죠? 예, 종이라 그러고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훌륭한 일꾼이다 하는 겁니다. 일꾼이 토를 많이 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토를 단다는 핑계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복음서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는 오늘 밭을 새로 사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고 내가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 봐야 되고 우리 부모가 죽었으니까 장사하게 해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별별 이유가 다 많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지금 주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려니까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이게 옳은 일꾼입니까? 그런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값을 매긴다면은 얼마나 받을 일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경륜. 이 경륜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손 아래서 이 신비의 몸, 이 교회를 가서 신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의 몸이란 뭘 말합니까? 자, 저희들은 이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 그냥 이루어진 몸이 아니고 신비스러운 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피에 의해서 이 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하시고 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언제 그 교회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그때까지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몸의 머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몸도 우리는 하찮은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몸이라고 했습니까? 신비한 몸이라고 신비한. 혹시 우리 성도의 귀함에 대해서 알고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왜 귀합니까? 네? 예. 예, 몸의 성전이라 맞습니다. 우리 성도 이 몸이라는 것은 왜 귀하냐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여기에서 한 분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다 신비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이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교회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잘못 생각이 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나만 잘난 채. 우리가 이 신비스러운 몸이라는 것을 이 원리를 알게 되는 것 때문에요. 사랑하라 하지 말더라도 사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저분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서로 화해하라, 사랑하라, 서로 도와라. 이게 다 필요한 말입니다. 왜? 신비스러운 몸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 사랑하는 것, 성도 섬기는 것, 잘하는 것, 물론 잘하는 일이지만은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란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생각됐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지체들은 언제 이미 결정되었습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세전에 그냥 택한 게 아니고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39편 19절에 보면은 내 형길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록해 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이 교회 시대가 도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 계시록에 보면 생명체라 그랬습니다만은 이 시편에서는 어디에 기록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어제 우연히 보다가 덕혜 공주를 좀 봤는데요. 그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그 덕혜 공주가 영친왕이 덕혜 공주가 이게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출입 거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뭔가 잘못됐구나. 그 왕가를 왜 한국에 못 들어오게 했을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혹시 왕권 자기 이 권리가 뺏길까 봐. 나 그걸 보고 역사 가운데 그걸 보면서 참 잘못됐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죠? 하나님 책에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자, 서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 귀한 자들인지. 보통 그런 귀한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성도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녕 주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죠.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 책에 딱 기록해놨어요. 자,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면은 어디 가서 만납니까? 예? 그곳에서 만나,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이 여호와의 7절 종한테 마지막 부분 뭐입니까? 영원한 그곳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그곳. 영원한 그곳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게 주님은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은혜 시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시대는 놀라운 것이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자, 강림하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 어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왜 안 오실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 차지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네. 알 수 없다.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하늘이 태양이 붉으면 날씨가 좋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청기는 분별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주님 오실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아직 조금 시간 남았겠지. 내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즐기다가, 예? 지금 은혜에 대해 살고 있으면서도 망각하고, 만약에 이 자유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면은 그 자유입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건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 방종은요, 자유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시대에 살고 있게끔 하나님 놀라 은혜를 입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되는데, 은혜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비스러운 삶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더 넘치는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은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가. 자,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되지만은 이게 되는 말씀이 좀 쉽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구약은 어떻습니까? 깊이가 있다는, 깊이가 있어서 우리의 구약의 말씀을 알지 않고는 신약을 올바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에 원래 우리 저기 윗반에, 우리 제자 양육반 윗반에는 전부 약속했습니다. 1년에 1독하기를. 그렇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신자님 혼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원했는데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죠? 1년에 1독하기로 우리 약속했습니다. 자, 1년에 1독하기 약속했는데, 자,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읽어 나가다 보면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재미가 없어. 그냥 근성으로 읽고 넘어가고 건너뛰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넘어가야 됩니까? 우리 밑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다가, 구약 성경 읽다가 모르면은 그냥 넘어갑니까? 네? 질문합니까? 자, 저 질문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좋은 것은 뭔가 하면은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면은 질문하고 답을 얻고, 자, 그렇게 해서, 자, 우리 일독하다가 모르는 말씀이 있으면은 딱 메모해 두시다가 공부 시간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상고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지상 백성에 관한 예언이 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있는 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막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 참, 우리가 제 마음대로 가라 내버려 두면은 이제 은혜 시대라 그래가지고 자유를 내 마음대로 누리라, 마음껏 누리라 그랬는데, 누리라 그랬지만은 각지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대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마. 대마는 누굽니까? 그 성경을 읽어봐야 아는데 대마가 누구지? 대마가 나오는데,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세상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성도 가운데 대마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으로 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난 하나님의 은혜를 덜 귀히 여긴다는 자입니다.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덜 귀히 여긴다면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 길로 가서 어떻게 재미있게 살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하고는 달라요. 이 대마하고 탕자는 다릅니다. 탕자는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이고요. 대마는 믿은 자가 세상을 향해 갔다는 겁니다. 자,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 은혜 시대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는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시고, 행여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다가는 네가 또 세상으로 갈까 봐. 하나님 그것도 고심해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걸 주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너에게 네가 달라는 이것을 주었다면 내가 어땠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교회 가운데 여러 재정이 열악하고 또 가난한 성도가 있고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해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세요. 뭐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불평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이에게 내가 너 줄 테니까 이거 하라 그러면은 그만 받고 안 하고 딴 길로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주면 못 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현재 꺾이운 바 되었다. 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은혜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가 중단된 겁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중단됐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경륜이 이스라엘에게 끊어지고 있는 언제까지 끊어져 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은혜 시대가 끝나는 그때까지 이방인들은 이 경륜이 그들에게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님의 눈으로 은혜 시대에 은혜를 입은 자들의 눈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서서히 눈을 뜨고 지금까지 많이 그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중동 사태를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정세를 볼 때에 누구를 편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 믿는 성도는요. 주님의 경륜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란하고 미국이 그 마찰이 일어나고 이란도 핵을 가진 나라입니다. 미국은 최강대국이죠. 만약에 그들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가시적으로 그들에게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러한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무엇을 바라보냐 하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충만한 수가 어디까지 몇 명이 더 오면은 이 충만한 수가 끝나겠는가. 이걸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앞서 이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제자 삼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전파한 이 일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의 이 일에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 1장 7절에 보면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근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람들이 우리
2000년이 되기 전에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다 팔아가지고 내라.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믿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2000년을 안 넘기지 않겠느냐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없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제 내일 모레면 주님 오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렸느냐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우리가 때로는 주여 어느 시대를 어서 마감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혹시 우리 가운데 저는요 저희 가정 제가 살펴볼 때 좀 이기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쪽 다 위에 살펴보니까 이 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런 가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자매 쪽에 보면 아직 그 안 믿는 이 아이들이 몇 있는데요. 우리 쪽에는 보면은 그래도 다 주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이 가정이 있다는 것이 이 놀라운 이 앞서간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에서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부모의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3, 4대까지 이르리니 참 3, 4대라는 것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뭔 복이냐면은 세상의 물질 이걸 위한 복이 아니에요. 자손들이 주님 말씀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이 자손들의 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손들에게 바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우리 가족 중에 그 사람이 행여라도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생명식 기록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대에 들어섰을 때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는 떠나가라 했을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처해진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 그겁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이 울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잘되고 물론 회사에서 그 존경 간부가 회사에서 높아지고 직위도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업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가장 안타까워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식구들이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주님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 이 한국 땅에 복을 주시고 한국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누구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가까운 내 친구가 누가 안 받는 친구인데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어떤 게 효과적인 기도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시대에 주어진 저희들에게 우리 자신이 반성하고 깨어서 이제는 이제 바라볼 때에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지금도요, 유대인 가운데서 가끔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자나 이 뭘 말합니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개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구분이 없이 이 세상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본 스스로의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자녀의 이가 시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어요. 근데 자식이 그 아버지 먹은 포도를 인해 자식이 신 포도를 알겠습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각자 개인의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아들이 덩달아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부모님은 그들 위해서 자기 기도하고 그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은혜 시대에 망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그 숫자는 모퉁이에 떨어진 돌처럼 미미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 언젠가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면은 이제 끝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머지 이 절기들은 언제 들어지냐 하면은 모두 다 일곱째 달에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들어졌다는 것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들림을 받고 이 은혜 시대가 도래하고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나라에 우리 들림을 받고 나게 되면은 이제 이 땅에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보면 연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나온 말씀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그런 전쟁입니다. 아마 살아남을 자 거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보호 가운데 그들을 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이 절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 이 말을 공부하냐 그러면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걸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주님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스가랴서 14장 9절을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며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때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에게 세상을 보배로 가져오며 주님에게 군주의 허리를 굽힐 것이며 주님은 교회의 주제시요 구주가 되시기에 교회는 지극한 기쁨으로 뛰노나이다. 저희들이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요, 처음에 오실 때는 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죄인 아닌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죄 없는 분이 죄인의 몸으로 오셨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주로 온다는 겁니다.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은혜 시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희들이 들림을 받고 다시 이 천년 왕국 시대에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이 고을을 다스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나머지 나오는 절기에 대해서는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게 되겠는데요. 나머지 절기들도 우리 귀하게 보시고 함께 레위기서를 많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이제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도래했던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며 아버지의 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은혜 시대에 아버지의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는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올 한 해는 우리 평택중앙의 성도님들이 은혜 시대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